로마서 3장 죄송합니다. 3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조금 우리가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데요, 천천히 나아가는 이유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 어떤 차별이 없이 죄인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심은 하나님 연약함과 미련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치시는 그 진리가 하나님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비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눈의 비늘과 같은 것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마음에 이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실제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은 이념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종교 따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 실제, 실상, 사실,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 부딪히게 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선들을, 우리들의 관점을 이 복음은 완전히 뒤엎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전혀 뒤엎지 않은 채로, 자기가 이제까지 바라봤던 그 세상을 향한 시선을 전혀 뒤엎지 않은 채로, 가치들을 전혀 새롭게 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틀 안에 끼워 넣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레디컬한데,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실제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그 판을 다시 짜야 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세계관과 틀을 바꾸지 않은 채 그 복음을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리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그 시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옷을 배로 만들었죠. 린넨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린넨으로 만든 옷은 빨고 입고 입다 보면 이 옷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넘어지고 하면 이 옷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옷이 떨어졌으니 보기 흉하잖아요. 그럼 그 보기 흉한 옷을
가리려고 배 조각을 거기다 대서 붙이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옷에 대해서 이 옛날 그 옷을 생배 조각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배 조각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옷을 서로 당겨서 그 헌 옷도 망치고 이 생배 조각도 망쳐진다, 그 말입니다. 또 동일한 예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포도주를 저장할 곳이 없었어요. 뭐 유리병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저장할 때 그 와인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짐승의 내장, 거기에다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포도즙을 거기다 담으면 내장에 있었던 효소가 나와서 포도주를 숙성시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와인 스킨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내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화학작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거기 그 새 포도주가 다시 발효가 되면서 거기에서 가스 같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가죽 부대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그 포도주를 홀딩하지 못하고 그 포도주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틀에 새 것을 붙이면 망쳐지지 않느냐?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에 새 포도주를 받으면 새 포도주도 망쳐지고 그 껍데기도 망쳐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완전히 우리의 시선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합시켜보고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 이 무리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세상은 잔뜩,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이 그려놓은 그림이 가득한데, 근데 그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림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 귀퉁이 한 귀퉁이 이렇게 살짝 지웁니다. 지우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그려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이렇게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이 그림에서 하나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로 한 귀퉁이 한 부분을 지워서 거기에다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그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멋있고 훌륭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려왔던 그 그림도 다 망쳐지고 하나님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복음이 정말 실제라고 하면,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세상이 그냥 이 복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이 세상은 그래, 이 세상은 너희들이 그린 그림이 맞아. 이제까지 세워왔던 너희들의 세계관과 너희들의 가치관과 이제까지 너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관점이 다 맞는데 너희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구나. 그래, 하나님을 다시 끼워 놓아라 라고 복음이 말씀하시는 게, 복음 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이제까지 그려왔던 그 모든 그림들이 전부 다 거짓이다, 허황된 것이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끼워 놓을 수가 없다. 복음이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복음이 실제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까지 세상을 바라보았던 눈이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 도화지라고 하면 이제까지 그렸던 그 모든 그림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새로운 도화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 옆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이 그림을 다시 그려 나가야 돼요. 판을 완전히 새로 다시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레디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고와 사상과 이념과 꿈과 어떤 관념과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은 채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도 받아들이려고 하려면 절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것이고, 복음도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고 하거든 새로운 도화지를 준비해라.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거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려고 하거든 새로운 도화지를 준비하라. 그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었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골로새서 3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도화지를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너희들이 이 세상은 어떻고 저떻고 했었던 그 어줍지 않고 하지 않은 철학적인 관념적인 그런 지식들은 다 뒤로 하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다면 새로운 도화지로 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새롭게 그림을 그려 나아가시는데요. 로마서 우리 3장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모습이죠? 죄 아래 종노릇하면서 사단과 야합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우리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감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려내시는 이 세상의 실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까? 이런 그림입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오늘 말씀에 로마서 3장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그 그림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려줬습니까? 그런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렵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 현실과 실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세상, 멋지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막 활기찬 세상,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세상의 그림, 여러분 지금 그런 그림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쫓아가도록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라고 하는 세상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런 그림을 이미 다 그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이 실제다 하면 그런 그림 다 지워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그림 다 지워냅시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림 지워내지 말고 그 도화지를 짝짝 찢어버려야 됩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한 지식이 전부 다 이 세상이 그려놓은 거짓과 허황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찢어버리고 다시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쇠뇌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은 완전히 사고의 틀을 딱 갖춰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브레인워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교육과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미디어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행태를 통해서 실제를 보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여러분을 세뇌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네,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저의 삶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세상인지 보게 하시니 내가 완전히 세뇌되어서 살았구나. 이 세상에 내가 완전히 브레인 워시 되어서 살았구나. 이 세상에 완전히 갇혀놓은 그 가치와 세계관과 틀을 딱 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속아서 그냥 이 세상의 소모품처럼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진리로 딱 드러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 안에 그려놓은 그 실제와 전혀 다른 실상을 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잠자고 있으신 여러분, 쇠뇌당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실제를 직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세상은 죄 아래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잃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또한 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가는, 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죄냐?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는데, 근데 뭐 평화로운 시대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누가 그걸 죄라고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유괴당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큰 형이 그 아들을 찾으려고 갔다가 그 큰 형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큰 형이. 그런데 그 집안의 아들인데 나는 여전히 아무런 상관없이 이 집안의 사정과 이 집안의 지금 돌아가는 이 환경과는 아주 전혀 상관없이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올레이 받고 그리고 여가도 즐기고 여행도 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면 정말 내가 그 아들을 잃어버려서 지금 풍지박산이 난 그 집안에 괜찮은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내 할 것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이 집안에 있는 아들로서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삶이죠.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헤매고 있고 큰형은 그 아들을 찾아서 갔다가 죽었는데, 근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난 열심히 돈 벌고 난 열심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이게 뭐가 죄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상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면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뭐 재물을 쌓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겠어요? 그렇죠? 재물이 쌓이면 가난한 사람도 좀 나눠주고 도와주고 나도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말세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쫓아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쓸어버릴 그러한 말세인데 너희들 주변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이 말세 때에 너희들 지금 불을 쌓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을 구하려고, 생명체를 구하려고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곧 있으면 여러분 심판이 닥쳐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차게 되었고 곧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쓸어 버릴 것입니다. 저는 100년 전부터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같이 만드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모든 재물과 직장과 직업과 학업,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나랑 같이 이 노아의 방주를 짓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짓지 않았어요. 그 말세에.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제 곧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땅이 완전히 쓸어버려질 텐데, 그런데 열심히 장사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들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미 이 세상이 우리들 안에 심어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념이 없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평안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하고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 죄 아래 있는 사람, 죄 아래 있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곧 있으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그걸 믿고 그것이 실제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 사람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테크 해가지고 잘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복음을 신뢰하고 믿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정말 합당한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의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게.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계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실제면 그것을 실제답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실제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 거짓을 붙잡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것을 여전히 따라가는 채로 살아가는 것은 이 복음과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든 연합해 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둘 다 망쳐지는 그러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로마서 3장 20절, 21절, 19절, 20절이 이 율법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너와 나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무엇을 위해 정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 세상 현실 직시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우리들을 졸리고 자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계속 유혹하고 이 세상의 거짓으로 우리들을 유혹해서 쓸모없는 거, 하잘데기 없는 거, 가치 없는 것들을 계속 쫓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부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재물을 쌓고 거기에 녹이 쓸도록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이 세상의 영광과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졸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파묻힌 채로 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들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맡겨놓았더니 그 1달란트로 네가 그 땅에 숨겨놓고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나에게 내어주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 가운데로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나서 보아야 됩니다. 말세입니다. 지금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 주님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지금 말세인데, 이 말세 여러분 여기 다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세에 왜 공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세에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기 직장 구하기 원하시잖아요. 직장 나아가신 분 있죠. 여러분, 이 말세에 왜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십니까? 내가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지, 왜 일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이 야고보서 말씀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살을 불같이 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들이 정말 참으로 진리를 믿었는지, 진리를 믿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증거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에 허황된 거짓과 이 세상이 제공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이 말세에 정말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부터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고를 다시 받아서 정신을 벌쩍 차리고 주님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우리 같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 이렇게 가서 외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들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H마트 앞에 가서 외치더라고,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 저 사람 극단적인 사람이네,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라고 말하지, 이 세상 전혀 훌륭한 목사님이시네요. 근데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말할 세상이지, 이 성경에서 말한 실제를 조금도 볼 수 없고 조금도 감각할 수 없고 사단에 속하여 완전히 사단과 하나가 된 채로 먹고 마시고 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과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당신 사단의 종입니다. 뭔 재수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지금 이 달라스에도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와 한국과 미국에 존재하는 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도 전혀 이 성경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이 심어준 그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하셔도, 지금 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셔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고의 틀과 이 세상을 향한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판을 다시 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화지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면 하나님 붓을 떼세요,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저는 그런 그림 싫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 여전히 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여러분 어제 묵상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주님 지금 강조하시는 게 한 사람, 너희들이 정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이 세상을 정말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으로 이 땅을 소멸하실 것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비하며 하나님이 세상에 경고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아파서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보면,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찾는다 얘기하실 때 여러분 정말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며 그 한 사람을 찾는데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성읍을 결국은 멸망시켜야 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다, 그 말입니다. 데이빗 윌커슨의 그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앵구시라고 하는 그 설교죠. 그 목사님께서 앵구시라고 하는 단어를, 앵구시, A-N-G-U-I-S-H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Anguish means extreme pain and distress. The emotions so stirred that it becomes painful, acute, deeply felt inner pain because of condition about you, in you, around you.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앵구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앵구시를 애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나의 영적인, 나에 관한 이 영적인 상황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질 듯이 아파서 내 그냥 이 정말 내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이 나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휘저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것을 앵구시, 애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며 자기의 이 죄악을 보며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이 마음을 부어줬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 앵구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선지서에 사용하였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 성경에, 이 선지서에 수없이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며 그 죄악에 물든 그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선지서가, 그 마음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사단과 하나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처럼 대하였다, 그래서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남편이 그 아내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집과 음식과 옷과 그 사랑과 그 아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내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였다. 이것이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듯이 모으려고 해도 배반하고 떠나가고, 죄악에 대해서 징벌을 하여도 두려움이 없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때뿐이고 다시 썩은 마음과 죄 찌든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 등을 되돌리는,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심판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앵구시라고 하는 이 단어로 고통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이 고통해야 하고, 나의 상황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고통하지 않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룸사롱 가서 적당히 즐기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짐승처럼 그냥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통해야 할 사람들은 고통하지 않는데, 고통하실 필요가 없으신 한 분이 고통하고 있어요. 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셔도 되는 그 한 분이 하늘에서 고통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고통하는지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관심 없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고통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하늘에서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 같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하게, 심장이 깨어지는 것처럼 고통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는지 저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홀로 고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고통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통한다, 배반하고 떠나가 버린, 간음하고 음란을 행하고 떠나가 버린 그 남편, 그 아내에게 그 아내 우리들 버릴 텐데 이혼하고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하고 살아갈 텐데, 그 아들 당신 내 아버지도 아니야 하고 가출한 그 아들 그냥 떠나보낼 텐데 왜 하나님은 고통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돌아보시냐 이거예요. 배반에 배반을 겨냥하고 반역에 반역을 거듭한 이 사람들, 우리 하나님 이용해 먹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 뭐 주시는가 그거에만 관심 있지, 그냥 하나님 이용해 먹을 생각밖에 없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왜 혼자서 하늘에서, 우리들은 고통하지 않는데 하나님 혼자서 이렇게 고통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지옥으로 다 떨어질 텐데. 참 신기하죠? 제가 목사지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떠나가 버린 백성들, 죄악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나에게 다시 나오기 원치 않은 이 배역한 자들, 배역한 아내와 같고 패역한 자식과 같은 이 원수가 되어버린 이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
11장 8절에 나와 있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내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호세아 11장 여전히 1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내가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도 이들이 배반하고 패역하면 이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떠나가 버리는 그 사람들 향하여 막 진노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다가도 그래도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향하신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죄 아래 사단과 연합하여 사단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한편으로는 진노의 마음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관한 사랑과 그들에 관한 긍휼이 그 사랑 안에서 막 불릴 듯이 일어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릴 듯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그 타오르는 사랑으로 여전히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이 위대한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요? 오히려 구원하는 우리들 향해서 땡큐 하면서 구원해 주니까 좋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홀로 고통하시며 애통하시며 아파하시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이 긍휼로 이뤄가시는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우리는 끝난 거예요. 변명할 바도 없고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 아래 그냥 우리는 그냥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젖어버리고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줘도 그거 거절하고 떠나가 버리는 짐승은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사랑한다고 언제 사랑했냐고 얘기한다. 그래서 도저히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품 안으로 자기를 모으려고 해도 배역하고 떠나가 버리고 배역하고 떠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의 원래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but입니다. 영어로 보면 훨씬 잘 나와 있습니다. But now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뜻입니다.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apart from the law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로마서 21장에 나와 있는 이 but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위대한 그러나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죄 아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한다. 도대체 뭐가 소망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의미하는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로마서 2장 3장 21절 그러나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정말 지금은 너무 거짓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몰라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인지. 와 이거 정말 엄청나다.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불로 장생약을 개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다 준다 하는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정말 놀라운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겁니다. 율법밖에는 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자격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이 모든 문제는 이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권리와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율법만 지키면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율법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에 완전히 물들어서 내가 너의 폐역을 고치겠다 나에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폐역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완벽한 의사신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습관과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완벽한 의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영혼의 병, 못 고칠 영혼의 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패역함 가운데 악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의로움이에요. 율법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을 주려면 이들이 나에게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내가 의사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재판관이고 심판관이며 이들의 죄 지은 그 행위대로 그대로 보응하셔야 되는 율법대로 보응하셔야 되는 하나님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딜레마예요. 그리고 웃긴 것이 돌아오라 해도 내가 왜 가야 돼요? 내가 왜 나가야 돼요? 하는 이 사람들 전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전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할, 내가 왜 너희들을 구원해야 돼? 라고 할 그러한 반응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데, 드러나셨다 하는 말은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질 줄 알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수없이 위기의 상황이 있었죠. 그냥 드러내지 말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까? 할 그 수없이, 여러분, 우리들 이 인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깨어뜨려서 수없이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죄악으로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수없는 그 역사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내시고 결국은 작정하신 것을 이 땅에 드러내셨는데, 이거 정말 위대한 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이것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과는 apart from the law, 율법 외에,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 법은 행위에 속한 법으로, 우리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통치 아래서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지키지도 원키를 않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고 드러내셨어요. 새로운 체계예요. 이건 율법의 체계를 옆에 두고 새롭게 하나 만들어낸 체계인데, 이 법은, 이거 법이에요. 율법과 같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은 완전히 다른 체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난 다시는 너희들을 율법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 통치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폐하시고 그 법에 있었던, 그 법 아래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새로운 법 아래로 옮기시는데, 이 새로운 법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 여기 영어로 읽는 게 더 좋습니다. Then what becomes our boasting? It is excluded by what kind of law? By a law of works. 이게 율법이죠. 그렇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no, but by the law of faith.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법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태초부터. 근데 이 법 체계는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법 체계가 아니에요. 이 법 체계는 행위를 보지 않아요. 우리들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이 법 체계는 딱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보는데 믿음만 봐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행위가 어떻고 우리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고 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행위가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던 게 전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너 의롭다. 믿기만 하면 의로우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요. 우리의 패역함을 고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어떤 의?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도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이 율법과 전혀 손색이 없는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 그 얻는 의와 완전히 똑같은 의,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아니죠.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에게 다 얘기하셨어요. 구약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이 의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두 구절만 찾고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 주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이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의를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라기서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보십시오.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냥 해가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의로운 해가 그냥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해가 떠오르면 뭐가 비치죠?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 햇빛이 너희들을 비춰서, 그래서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고, 너희들을 치료해서, 그래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너희들을 뛰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 53장 11절. 거기에 보면 의로운 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신죠. 그 의로운 종,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 이게 율법 아래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율법 아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의로운 종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지식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의 법. 하나님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어떻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법이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풀어져 가는지 우리 앞으로 계속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부터 쫓아내려오는 진노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아직 정말 이것이 이 로마서 3장 2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놀라운 실제고 정말 능력의 말씀인지 제대로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율법 아래서 우리를 옮기셔서 이 믿음의 법 아래로 살게 하시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율법 아래서 믿음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그것만 발견한다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보호된 가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속지 않고 이것을 영영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